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3월 마지막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3월이 지나가기 전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들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아버지 그냥 왔다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게 하시고 부활절을 지나며 기도했던 것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갈망은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살아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보면 미운 것도 되게 많은데 인간적으로는 근데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야지. 네, 여러분을 향한 마음. 네, 살아나면 좋겠다. 저한테 서운한 게 있더라도 목사님 날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뜨거워요. 이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고령 사회가 되잖아요. 이번 주 한 주는 집사람하고 둘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큰애는 수학여행을 갔고 작은애는 뭐 기숙사 가니까 둘이 있으니까요. 둘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죠.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친구. 그러면은 재밌게 산다는 거예요. 돈 있고 친구 있고 건강 있어도 재밌으십니까? 성도는요, 다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 삶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둘이 있다가도 예배해요. 같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럼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상 얘기는요, 애들 얘기해도 재미가 없어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염려로 끝나요.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이 기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능력을 더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예배, 말씀, 기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노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망하는 거. 차원이 다른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금요기도회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어느 교회는요. 기도회를 자꾸 줄여요. 시간도 일찍 땡기고. 왜 사람의 형편에 맞추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이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 오고 새벽 예배 오고 몸에 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습관을 넘어 이제 수준을 좀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게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 메이저리그가 갈 수 있는 그런 한국 야구가 아니라 그런 프리미어 갈 수 있는 축구선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소망하는 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세요. 해보세요. 내가 차원이 다른 기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기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먼저. 저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사모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하냐?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그동안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심, 염려가 많았지.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 와서 죽을 것 같아요. 살려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잠언 말씀인데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지혜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기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자. 그래서 오늘 잠언은 케투빔이라 그러죠. 구약은 타낙, 율법서, 토라죠. T는 타낙. 그 다음에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예언서, 성문서로 되어 있는데 성문서 가운데 지혜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문학을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걸 코엘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문학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일을 했잖아요. 통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스리면 돼요. 근데 원주민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 그걸 양심,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놓은 그 말씀, 그런 게 회복되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조금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말씀의 원리를 변형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이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일상생활의 이 의미, 일상생활의 행복, 그 다음에 인생의 허무, 고난, 뭐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마지막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도 믿음은 좋은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또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실용적인 처세 또는 도덕적 교훈 뭐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지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학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전도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잠언, 짧은 교훈이죠, 잠언이. 대부분이 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시편 30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아굴입니다. 아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같이 뜨겁고 지혜로운 뭐 그런 본질의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그 반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야게의 아들, 아굴, 야게의 아들. 그래서 야게라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난해한 거예요. 이게 지혜 문학이니까 지혜롭게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게는 히브리어로 순종하다, 경건하다. 이거죠. 순종의 아들, 경건의 아들. 이 순종의 아들, 경건의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게가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인 아굴의 잠언이니. 근데 솔로몬의 아들은 아굴이 아니잖아요. 이 르호보암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이 2002년 축구할 때는 히딩크한테 뽑힌 사람들은 박지성 같은 사람 막내였잖아요. 나는 히딩크의 아들이야. 그러죠. 차범근한테 뽑히면 차범근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어느 학파가 있습니다. 난 헤겔 학파야. 뭐 이런 식으로 난 피카소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솔로몬에게 여러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 능력, 경제 능력, 그 다음에 뭐 경영. 여러분 나는 정치의 아들이야. 솔로몬의 나는 경제의 아들이야. 군사력의 아들이야. 분야마다 아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돈의 자식입니까? 놀러 다니는 그런 거의 자식입니까? 유튜버의 자식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한번 묵상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의 아버지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어디서 받았어요?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오니 백성들 잘 들을 수 있게 총명, 지혜로운 마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혜로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워놔서 내 지혜만 으뜸으로 보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나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 믿음 되게 좋아. 그래갖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막 지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마치 거기서 으뜸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나 기도자야. 근데 기도를 으뜸으로 만들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주변을 다 둘러놨어요. 그러면 기도가 무너진다니까요.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지혜의 아들이지만 자기 주변에 다 지혜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혜자들. 그래서 지혜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지혜를 더 견고하게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곳. 더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곳이고 더 말씀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주변을 어떤 사람으로 두르고 있는가. 이거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자가 있는가. 자녀도 기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기도자로 세우고. 저희 집은 단톡방이 없거든요. 가족끼리. 굳이 단톡방까지 만들
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요즘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문자가 옵니다. 아, 오늘 무슨 시험이 있어? 뭐가 있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오늘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카톡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시험 보기 직전에. 근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아빠가 목회하고 이런 게 애들이 옛날에 창피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는요. 저기 앞에 성교중앙교회 짓는 거 보더니 아빠 여기 마트가 들어오나 봐. 그러다가 이렇게 큰 건물 교회야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 그럼 걔네는 어릴 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아빠를 보는데 아빠가 무능해 보이고 바보 같고 맨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깨닫는 거죠. 아빠가 목사라는 거. 아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은 뭐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하면 아빠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기도로 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혜로 여러분을 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인간관계 어리석은 것들로 둘러놨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 돼야 되냐면 해보세요. 야게의 아들. 야게의 아들이 돼야 돼요. 지혜의 아들. 그런데 이 아굴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야 솔로몬의 이 지혜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자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야 솔로몬의 아들 돼야지 그랬더니 결국은 지혜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굴의 잠언이래요. 솔로몬을 두르고 있는 지혜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이 아굴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아굴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들어간 이 지혜가 또 누구에게 흘러가요? EDL. 곧 EDL과 자 보세요. 그가 EDL이라고 했는데 곧 EDL과 우갈. 그러니까 EDL에게서 EDL과 우갈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 잠언이 EDL과 곧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뭐 했대요?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요. 이르르는 거예요. 이르러. 저기까지 왔어. 다음 주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저기까지. 거기 부활절이 이르러온 거죠. 근데 여러분 부활절까지 가려면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애들이 여러분 졸업을 해야 되려면 기말고사, 그 다음에 뭐예요? 종합고사. 그걸 넘어가야지 졸업에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이르르다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나가. 물리적으로 와서 닿다는 거예요. 만지다. 여기까지 도달하다. 그러니까 지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지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지식. 지혜는 오직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혜가 없지? 지혜를 여러분에게 흘러보내 이르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요.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은 자, 지혜로운 아굴과 같은 자, 지혜로운 자에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겠냐고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아굴 그래 너 지혜 받아라 그랬겠냐고요. 넌 이방인인데 왜 왔냐 그럴 수도 있고 모진 고난 어려움 이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 목회 세계에서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40대가 왔어. 근데 부목사님이 거의 60대예요. 근데 학교 후배야. 근데 가가지고 야 후배 못해요 여러분. 여기도 직장이어서 가면 예 목사님 그거 견뎌야 돼요. 버티고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 그 당시 왔을 때 30살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야 저 젊은 것이 무슨 저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거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자에게 나가셔야 됩니다. 지혜자에게 사모하면서 혹시 그 지혜자가 목회자라면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시라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도 가까이 가시고 지혜자에게. 근데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지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 간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며 지혜가 흐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EDL이라고 그러잖아요. EDL이 뭔가? EDL. 여러분, EDL은 행복한 자, 현명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DL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EDL에서 임마누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흘러와요. 지혜가 아굴에게서 나온 아들이 EDL과 우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솔로몬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굴이고 그 지혜가 들어가서 아굴이 낳은 자식이 EDL과 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예요? EDL?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힘들건 하나님 나 동안 반드시 함께 임마누엘.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아버지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아굴이고 아굴이 낳은 자식들이 EDL과 우갈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혜의 자식들을 낳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은혜가 엄청 되지 않아요? 설교를 반복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굴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주어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지혜자인데 솔로몬 옆에 서 있는 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죠. 다른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지혜로운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죠. 아인슈타인이 천재예요? 바보예요? 과학은 천재이지만 토끼 기르는 법을 몰랐대요. 그래서 토끼는 땅을 파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강아지 기르듯이 기르는 줄 알고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주식한 거 알고 계세요? 완전 망했대요. 수학의 천재인데 그거 뭐 유튜브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천재인데 어떤 부분은 바보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지만 모든 부분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 없는 부분을 갖고 뭐예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좀 부족해요. 멍청해요. 저는 우둔해요.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조금 뛰어난 걸 가지고 나 천재야. 나 되게 총명해. 아니라는 그래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지혜자인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고백한 아굴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신 거죠. 욥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신실하며 하나님 믿음이 좋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질문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누가 땅과 하늘과 바다의 지평을 선을 그었는지 아느냐? 야 누가 저 짐승들을 잉태하게 하고 새끼를 나게 하는지 아느냐? 누가 땅의 끝에 지경을 정했는지 아느냐? 나중에 깨닫죠.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 지혜자는 벌써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요. 지혜자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지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지혜자의 자세.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내가 제일 부족하다. 목을 수그리고 다니시고 인사하고 다니고 엎드리고 다니고 뻣뻣하게 다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아굴이 지혜자의 자세를 가르쳐요. 이게 몸에 뵐 때까지 사순절을 지나며 이 지혜자의 자세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자세를 배우라. 지혜 앞에 항상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럼 뭐예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죠. 나는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얘야. 그랬더니 가서 또 그가 부르시거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부족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또 새 말씀을 주세요. 주의 종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이 그동안 이 자세로 살아가지 못한 걸 회개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지혜가 뭔가? 지혜의 본질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부족해. 하나님이 내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를 않죠. 근데 지혜자는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걸 붙잡고 의지는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이걸 의지하고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를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누군가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 우리가 자꾸 더해요. 재밌는 얘기도 더하고. 제가 나중에 꿈꾸는 설교는요, 예화 없는 설교. 여러분과 나중에 그 경지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예화 없고 이 성경으로만 성경을 풀고 성경으로만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거죠. 재밌어. 그게. 여러분 예화 없는 설교를 듣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의사들끼리 모이잖아요. 인턴 레지던트들은요, 그런 얘기 못하지만 고수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전문 용어만 갖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높아요? 질이 높죠. 이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1시간 차 마시다가 10분 뭐 전문적인 거 얘기하고 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 1시간을 전문 용어만 갖고 아주 질적으로 점액질처럼. 이 사람들 한 달 한 것보다 이 사람 1시간 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제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전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수준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말씀이 지혜다. 그 말씀을 더하지 말고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근데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저도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기도 중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사순절을 지나며 결단한 것 중 하나, 이제 설교 시간에 농담하지 말자. 장난이라도,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사람을 높이는 건 하지 말자. 혹시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높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럼 사람이 안 올 텐데요. 자기 몰라주면. 여러분 되게 서운해 하잖아요. 조금 뭐 하면 알아주세요. 주보에 이름 안 나오면.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하나님만 높여야지. 이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게 여러분 오늘 아굴의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굴은 뭘 기도했는가? 2가지를 구해야 했대요. 많이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자는요, 소소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2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거 반드시 살아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죽고 우리 애들한테 응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으세요. 애들은 애들이 하겠지. 하나님, 살아서 내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해보세요. 살아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헛된 거짓말, 헛된 것. 하나님 내 입에서 멀리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가 돈을 많이 주세요. 부자 되기, 성공, 솔로몬 같은 왕 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는 입술. 이걸 뭐래요? 정직한 입술. 정직한 입술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랍니다. 왜 정직일까? 정직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시험은 어디서 오냐면요. 정직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정직한 입술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입술. 정직하려면 정직한 영을 받아야죠. 이 정직한 영이 뭐냐? 영이 르하으잖아요. 르하우 나콘. 숨이 쉬어질 때마다 뭐가 나와요? 정직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 이 정직이 뭐냐면 확고한, 올바른,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만 다니는 입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입술이 있다는 거. 이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뭐라 그래요? 죄. 요즘 사순절 죄 공부 많이 했죠? 히브리어로는 하타라 그럽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저기 관역이 있는데 목표물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요. 그럼 우리 이러죠. 조금 빗나갈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가 50층짜리 빌딩이에요. 절로 뛰어내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관역을 그려놨는데 살짝 벗어났어요. 1cm만. 죽는 겁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거. 조금 벗어난 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났는데 괜찮지 않아? 많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첫 번째 마음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표정이나 행하는 거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마음으로 좀 벗어났어. 그건 요만큼만 해야지. 그거는 이 정도 하고. 마음으로 벗어났어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인 사람은 몸으로 거부하셔. 안 갈 겁니다. 안 할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절대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물을 저기 아수르, 니누에로 줬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벗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가는 길이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벗어난 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길이고 더 심하면 반역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게 왜 이게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군대 가면 이거 제일 많이 있거든요. 뭐 시키면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개기는 거냐? 더 있으면 덤비는 거야? 어쭈? 계급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한테 버티고 있는 게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얼만큼 벗어났나?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아굴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서라도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길러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물질을 써요. 나가 일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정직이 뭐냐면요. 말씀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애들에게 숙제를 줘요. 야, 오늘 요 10가까지 풀고 와. 근데 애들이 조금만 해서 9가까지만 풀지. 다음에 또 20가까지 풀고 와. 근데 애가 또 거기까지 안 풀었어요.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준 미달.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자, 얘 특징이 뭐냐면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시간은 오래됐는데 조금씩 그걸 지키지 않은 그 부정직함이 신앙적인 수준을 저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안 돼.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뭐야? 실수. 이걸 많이 하고, 그 실력이 미달이 돼요. 뭐가, 나중에 어떻게 관계가 깨지죠. 야, 선생님이, 야, 오늘 이시가 나간다? 그런데, 저 선생님 저 국어 이후로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럼, 야, 지지나반으로 가야 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그냥 이 반에서 할게요. 선생님하고 원수가 되죠. 그럼 그 아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깨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때 안 한 일들이 쌓여서 영적으로 미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었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력이 제대로 자라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이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보면 자녀들을 요즘은 이제 분가시키고 결혼할 준비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그런 댁들을 보면서, 야, 나도 준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애들이 커갖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가장이 됐어. 근데 가장으로서 실력이 좀 모자라요. 우리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 나가서 실력이 안 되고 미달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나가갖고 오너인데 실력이 미달이에요. 제때 준비를 안 해서 남이 해주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고 힘쓰고 했으면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지혜자들은 이게 지혜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실력을 끌어올리십시오. 갖고 실수하고 미달하는 부분들을 채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지키고, 그래서 실력이 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 번째 구한 게 뭐냐? 두 번째는요, 사는 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 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거 누가 구했죠?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서 이거 가르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의 부와 이 사람의 가난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사는 게 각자 다르니까.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죄 짓지 않을 만큼.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가난해야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늘 없고 힘들어야 하나님 붙잡는 사람. 그러다가 물질이 조금 생기면 늘 죄를 짓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복이에요? 부유한 게 복이에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가난한 데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꾸로예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네.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부유할 때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면 또 하나님 떠나. 거꾸로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하나님 이제 먹고 사는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걸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세월이 되면 이런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부한 게 걸리지 않는 믿음.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뭘 구해요? 필요한 양식.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이걸 기도해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졌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잠깐만 돈 벌고 올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해져 갖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에서 이기는 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십시오.
이거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늘 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다 가져가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나? 이 얘기죠.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떠나는 아버지 조건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혹 내가 불러서 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여러분 이제 아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됐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은 여러분 병이 나면 돈 갖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럼 돈 있으면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기도 안 하잖아요. 애들 공부 못하면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돈이 하나님 된 거죠.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을까 봐. 그럼 이웃하고 원수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했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도둑질했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 섬기는 게 좋은 줄 알아요? 늘 얘기하시잖아요. 중간. 성도들 사는 거에 중간 정도 해주는 게 목사님한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야. 시골이어도 중간 정도. 다 단칸방인데 부자는 방이 3개야. 그럼 목사님 2개의 방이 있는 집 주면 돼요. 중간. 그래야 죄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근데 여긴 또 부유한 동네야. 그래도 중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도 스스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여러분을 관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게 삶의 열매인데 그걸 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이걸 구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이 안에서 정리해 주시겠죠. 이런 지혜자 뭘 구했어요? 여러분처럼 막 하나님 점수 몇 점이요?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날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지혜를 갖고 기도하는 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잘 보면은 물질 기도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구레 씨가 30장이 다잖아요. 33절까지. 그러면 이 기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10절 또 넘어가죠.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했던 게 이제 누구로 넘어가요? 상전. 11절에는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윗사람. 하나님 다음에 내 삶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지? 세상에서는 내 윗사람 상전.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지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죄송해요. 여기 성경에 나 상전은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뭐 하래요? 비방하지 말래요. 직장에 나가서 상사들,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분들 비방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야, 저 사장 진짜 감옥에 가면 죽으면 좋겠어. 학교 가면 선생님들 그거 하지 말래요. 요즘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다 비방하죠.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엄마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못생기게 했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잖아. 아니라는 거죠. 엄마 감사해.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그 다음엔 여러분 관계가 누구에게로 가요? 내 윗사람.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윗사람들하고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부모를 욕해요. 17절 보니 아비를 조롱해요.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일로 와봐라 그러니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불러도 배 째세요.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에선 누구예요?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용진 목사님이 최고야. 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 밖에 나가도 아니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근데 저하고 같이 걷다가 이런 거죠.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님 이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오히려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이거 듣고 좀 공부 좀 더 하셔. 누구 걸 보내줘.
물론 공부하라고 그럴 수도 있죠. 지혜가 없는 거죠. 밖에 나가서 자기 아빠 욕하는 사람. 애인데 맨날 아빠 엄마를 욕하고 다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야?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린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까지 한 거 회개해야죠. 살면서 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오늘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을 지하 아니면 부하로 썼던 분들, 여러분을 직원으로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전들을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굴이 알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아굴이 고백합니다. 18절. 근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그러면서 지금부터는요. 세네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세네 가지 있고 21절에 야, 또 세상을 진동시키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 세네 가지가 있고 계속 세네 가지를 얘기해요.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세네 가지가 있나니. 이 세네 가지는 뭐냐면 전부 만물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만물. 야, 공중에 나는 독수리, 다니는 뱀, 야, 이런 거 보니 흔적이 남질 않더라. 야, 난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아무리 내가 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녀의 자취, 여자들. 그 다음에 뭘 먹었는지. 그거 금방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악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내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는 세상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드는 것들. 야, 막 이런 거는 신기하지 않냐? 종이 임금이 됐대. 이런 거. 미련한 자가 야, 음식을 배부리 먹었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대. 야, 여종이 주모를 이어받았대. 세상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술집 여자가 뭐 고위직에 올라가고, 예를 들면 성형수술을 해서. 이게 세상을 요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대요. 제일 배워야 될 건 개미야. 그 다음에 야, 배워야 될 짐승들도 있어. 이런 것들. 자, 마지막 지혜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주 곤충들까지도 여기에도 지혜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지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이거를 통해 전부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다 써서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네가 지혜가 없어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왜 그래요? 살 길이 입을 막는 것밖에 없대요. 정직하지 않은 게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것만 내 입에서 나오니까. 잘한다고 나오는 말이 하나님하고 등지는 말이에요. 입을 막고 사시라는 거예요.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잘한다고 한 말이 여러분 더 엉키게 만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나니 아니 코 닦아주려고 닦아줬는데 코피가 나고 이런 거죠. 살펴주려고 했더니 더 화가 나고 다툼이 나고.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지혜가 없는 자구나. 지혜가 없다는 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이 없겠죠. 기도를 할수록 엉겅퀴가 되겠죠. 기도를 할수록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코피가 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는데도 죽을 일이 되겠죠. 왜 그래요? 지혜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멈추셔야 돼요.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가 아니라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붙잡고 그다음 기도하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여러분을 딱 보니 아, 저 사람은 야, 저 유튜브의 자녀네. 저 사람은 야, 저거의 자녀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해보세요. 지혜는 질서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윗사람들. 사람에게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윗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만물.
여기서 생활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지혜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먼저 지혜자의 자세를 구하고 지혜자의 마음을 구하고 마지막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삶이, 오늘 뭐라 그래요? 행복해진대잖아요. 아굴이 이렇게 했더니 자기에서 EDL이 나왔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셨더라. 우갈. 이게 잠언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EDL 우갈이 거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귀한 기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자가 됩시다. 제발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기도자가 돼야 가정이 살죠. 지혜로운 기도자가 돼야 애들이 살죠. 오늘 기도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살려고 나왔다고. 막 부르짖는다고 입술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 살려주시는 거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 목표문에서 벗어난 거 하나씩 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레이스를 할게요. 느린 것 같으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이런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이제 이게 세상 지혜가 아닌 줄 알겠죠?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지혜자,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도자 되기를. 그런데 생각으로, 지식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를 지키고자 자기 주변에 다 지혜자로 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자를 두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말씀의 사람들을 두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 지혜가 말씀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정직한 입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물질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입이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기이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순서가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지혜자들,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